is good all the time.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말씀이 충만한 추석을 보내게 되어서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항상 말씀과 성령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입니다. 요절은 3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심령에 이 말씀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자가 앞에 섰으니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종말입니다. 종말이라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 호기심이 생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어두운 생각도 듭니다. 이단들은 뭔가 건수만 있으면 곧 종말이 온다고 공포를 조장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종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곧 세상의 종말을 복된 소망, 행복한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던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승리의 날이요 참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성경적인 종말관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참으로 중요한 것.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을 들어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전 뜰에는 노쇠로 만들어진 나팔 모양의 헌금함 13개가 있었는데 헌금의 용도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헌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온갖 명품과 럭셔리한 패션으로 치장한 부자들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번쩍거리는 금화, 은화들을 잔뜩 가져와서 보란듯이 동전 한 개씩 천천히 헌금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돈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 재질과 금액을 맞춰보며 그들의 재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초라한 행색의 한 과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이 볼까 슬그머니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동전이 너무 작아서 떨어지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렙돈은 최소 화폐 단위로서 노동자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1,600원 정도 됩니다. 마트에서 컵라면 하나 겨우 사 먹을 만큼 적은 돈입니다. 본문은 그녀가 가난한 과부라고 할 뿐 나이는 몇 살이며 고향이 어딘지 자녀는 있는지 등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과부라는 말만으로 그 슬픔과 아픔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과부들은 일반적으로 남편을 잃은 비통함과 막막한 생계 문제, 보호자가 없는 불안감 등 삼중고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의 깊은 주름살에는 늘 궁핍하고 쓸쓸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아주 미미했고 그녀의 헌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빛이 달라지며 그녀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만은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아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액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외모나 학벌, 스펙이나 재산 등 외적인 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액면가가 아니라 내재 가치를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마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물론 부자들이 절대적인 액수로는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재산에 비하면 껌값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헌금을 하고도 남은 것이 무척 많았습니다. 반면에 과부의 헌금은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드리고 나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됩니다. 전체 소유 가운데 비율로 따지면 다른 헌금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극빈 상황에서도 이렇게 헌금했던 과부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담대하고 강인한 믿음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녀에게는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어찌하든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렙돈을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녀의 믿음만은 아주 넉넉하고 풍성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 헌신이 가장 크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원하십니다. 돈이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 감탄한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이 솔로몬 성전을 능가하고자 야심차게 계획했던 일생일대의 걸작이었습니다. 허름했던 수룹밥의 성전에 막대한 돈과 인력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개축했습니다. 헤롯을 싫어하던 유대인들도 이 성전만은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15층 높이의 거대한 건물에 벽과 기둥을 모두 흰 대리석으로 만들고 문과 지붕은 황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이면 돌과 황금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광채가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와 이집트에서 보낸 거대한 잎상 등 호화로운 헌물들로 꾸며졌습니다. 그때까지도 공사 중이었고 이후 83년 만인 AD 63년에 완공된 대역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휘황찬란한 성전을 보며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번영이 다시 온 듯한 환상에 빠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동경하고 바랍니다. 현대 소비 사회의 수많은 상품 광고들이 우리의 안목을 자극하며 욕망을 부추깁니다. 멋진 모델이 선전하는 커피를 마시고 포르쉐 자동차를 타면 나도 그들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문명은 인간의 욕망을 기초로 거대한 성전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롯데타워 같은 초고층 빌딩이나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발전에 경탄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지만 예수님은 의리의리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영원 무궁할 것 같던 성전은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겉모습만 화려할 뿐 속에는 위선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제사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이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부유층과 결탁하여 이권을 탐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껍데기뿐인 성전은 적폐가 되어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도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양극화와 청년 실업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음란과 폭력을 즐기는 죄의 도구를 만들어내고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악용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단절되어 감정이 메말라가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엽기적인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 올리지만 자본과 기술이 주인이 되고 인간은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온갖 폐기물을 계속 만들어내 환경을 파괴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때가 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 세운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과부와 같이 참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말세의 징조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언에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멸망은 세상의 종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때와 징조를 알아두었다가 비상식량과 식수를 준비하고 생존 가방을 싸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징조는 거짓 메시아의 미혹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혼란한 때를 틈타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역사상 수없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2년 10월 28일 휴거된다고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가 유명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아 전 재산을 헌납하고 직장과 학교도 그만두고 휴거될 날만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예언한 당일에는 밤 11시부터 TV 생중계까지 했지만 아시다시피 결국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나타난 자칭 재림주가 근현대를 통틀어 1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개신교 인구 960만 명 중에 약 200만 명이 이단에 빠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 없는 쉽고 편한 길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거짓 메시아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근본적으로 진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미혹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때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번개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둘째 징조는 전쟁의 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세에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10절과 같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뉴스를 보면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토 분쟁, 자원 분쟁, 민족 분쟁, 종교 분쟁, 역사 분쟁, 무역 분쟁 등으로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등에서 내전과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주변 나라들의 갈등, 이란과 북한의 핵무장 위협 등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습니다. 현재 지구촌에 존재하는 핵무기는 약 1만 5천 개로서 1%만 폭발해도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절멸할 것이라고 합니다. 핵 물리학자들은 핵전쟁 등으로 인한 인류의 종말을 자정으로 표시하는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30초 앞당겨져서 종말까지 이제 2분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자연재해의 연속입니다. 11절은 세계 곳곳에 일어날 각종 재난들을 말해줍니다. 각지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진도 8의 강진은 원자폭탄의 5만 배나 되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순식간에 방출되면 땅 위에 남아나는 것이 없게 됩니다. 큰 지진들이 20세기에 들어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20세기 이전에는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10번 미만이었으나 20세기 이후부터는 수십 번 이상 일어났습니다. 5,000명 이상 사망자를 낸 지진들이 24번이 넘고 그 중에 2만 명 이상 사망자를 낸 것은 14번이나 됩니다.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도 작년에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기근이 세계 곳곳을 휩쓸게 됩니다. UN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약 11%인 8억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근 지역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지구를 온통 뒤덮은 황사먼지와 병충해 때문에 식량이 고갈되어 인류가 고통받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인류 증가로 식량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기후변동, 환경오염 등으로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런 미래가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과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염병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가장 많은 인구를 살상했습니다. 20세기의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를 모두 합치면 1억 3천 명인데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16억 8천 명이나 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질병들이 정복되었지만 신종 전염병의 등장에는 여전히 속수무책입니다. 2015년 평택에서 시작하여 서울까지 급속히 퍼져 온 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초 옥스퍼드대 연구소는 세상의 종말을 이끄는 12가지 시나리오 중 인류 멸망 원인 1순위로 세계적인 전염병을 꼽았습니다. 넷째 징조는 영적인 박해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들어가려니와 재난들이 있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기회로 삼고자 하십니다. 박해받는 제자들을 통해 박해하는 원수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위로부터 주님께서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궁리하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리허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 발표 울렁증이 있는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유창한 달변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들과 왕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또 사도들과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섭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박해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박해자들은 믿는 자를 무력하게 하고 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참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박해 속에서도 위로의 약속을 주십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박해받지 않고 아무 고생 없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몸인데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육신의 몸은 혹 박해를 받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상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때 어떤 환난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고 종말이 임박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끝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징조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낡고 죄악된 이 세상은 서서히 해체되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그에 대응하여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완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징조들은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갖 이단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교회를 안팎에서 공격해옵니다. 강도를 더해가는 테러와 분쟁, 기상이변, 재난 등으로 인간 사회의 질서와 자연세계의 질서가 혼란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싹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세상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인생들이 이 땅에 멸망할 것에 헛된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믿는 자들이 현실 상황이나 환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라는 구절을 NIV 성경은 stand firm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고 강할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말씀에 확실히 뿌리 내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영혼 곧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재림을 소망하는 자의 자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AD 66년 로마 총독 플로루스가 성전 금고에서 17달란트를 약탈한 사건으로 유대인들의 봉기가 일어났고 대대적인 해방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AD 67년 로마 군대가 진격하여 반란 지역들을 차례로 진압하였고 AD 70년 4월부터 9월까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며 촌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경고와 반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거나 로마군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이 참혹한 날을 미리 보시고 우셨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무려 110만 명이 살해당했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은 예언대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치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음으로 나라 자체가 지도 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갖 서름을 겪으며 떠돌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세상 심판의 모형입니다. 그날은 세상 종말의 날이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25절, 26절은 종말의 날 일어날 현상을 말해줍니다. 25절을 보십시오. 1월 성신, 즉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더 자세히 묘사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해와 달과 별 등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해가 검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열매가 대풍에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것입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공포에 떨다가 기절할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환란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초림 때 아무도 모르게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지만 재림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타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지니신 심판주요, 사탄을 무찌르고 정의를 세우시는 강력한 통치자로 오십니다. 그날에는 세상의 타락한 역사, 잘못된 역사가 마감되고 종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의 날이요,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신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승리와 구원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 예식을 치르고 혼인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허니문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징조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기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그대로 실현된 것처럼 인류 멸망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 불변할 것 같은 천지도 마지막 날에는 산산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가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결국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인생 기초로 삼으면 그 위에서 행한 모든 삶도 헛되이 사라집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을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생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신령한 집을 지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속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사람들은 늘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일단 생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향락을 구하게 됩니다. 술취함은 향락을 대표하고 방탕함은 그것의 탐닉한 결과를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영육간에 둔하게 합니다. 지난주 데이비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복싱이나 격투기 등 운동선수는 경기를 위해 평소 절제를 기본 생활화합니다. 20년 동안 16번의 시즌 우승을 거둔 삼성화재 남자 배구단에는 특별한 룰이 있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부상 방지를 위해 숙소 밖에서는 절대 슬리퍼를 신지 않고 체중 조절을 위해 야식 금지, 숙면을 위해 밤 10시 이후에 핸드폰 반납 등 자기관리 규칙을 철저히 따릅니다. 1년의 우승을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하는데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절제하지 않을 때 영혼이 술 취한 것처럼 둔하게 되고 잠들게 됩니다. 중대한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면 종말의 날이 덕과 같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도둑과 같이 이르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종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주의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인생의 종말은 확실히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확한 때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은 평소에 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종말의 때에만 관심을 갖고 두려워한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이 바로 내일 올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할 수 있고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으며 예수님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제자들처럼 성전을 보고 감탄하며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는 자신이 내심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보이는 것, 멸망할 것에 소망 두지 말고 과부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진심을 바치기 원하십니다. 오히려 저는 이 땅에 가진 것이 별로 없기에 얽매일 것도 없고 주님의 재림을 행복한 소망으로 영접할 수 있으니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을 뵙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화려해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헛된 것에 소망 두고 의지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부와 같이 주님께 온전한 사랑과 진심을 드리고 늘 절제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